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9장부터 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멜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의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나팔 재앙 중에서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 재앙이 울렸고 그에 따른 재앙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 재앙으로 인한 그 재앙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그런 재앙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이어질 5번째에서 7번째 나팔 이 3가지 나팔 재앙은 그때 3가지 화라고 이제 선포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심판에 의해서 받게 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 보면 이 3가지 나팔 재앙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8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나팔 재앙이 4개, 7개 중에서 4개가 울려서 이미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이제 3가지의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 3개에 불려질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화가 있다 해서 화로서 선포합니다. 그만큼 크고 무서운 재앙인 것을 예고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화, 이 5째 나팔 재앙이죠. 이 5째 나팔 재앙은 흔히 황충 재앙의 그런 황충 재앙, 황충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 먼저 이 나팔이 5번째 나팔이 울려 부니까 무저갱이 열렸다고 합니다. 무저갱. 1절, 2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무저갱이 열렸다. 이 무저갱이 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무저갱이란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끝이 없는. 그래서 하면 끝이 없어요.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덩이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 눈안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무저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부라고 하는데 음부는 우리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이 죽어서 임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 있는 곳이 음부고 우리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재림하기 전입니다. 예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낙원에 있다고 했죠. 낙원. 그런데 이제 그런 음부나 낙원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 무저갱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들어가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7절을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이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다 해요? 무저갱에부터. 무저갱. 사단의 하수인이 짐승이거든요. 사단이 이 땅에 짐승을 세워가지고 그 짐승을 통해서 이 땅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이 짐승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영의 하수인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무저갱의 그 처소라는 거죠. 또 이제 계시록 20장 1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용 사단이라고 일컫는 그 사단을 마귀와 사단을 어디에 가둔다고요? 무저갱. 그러니까 무저갱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마귀와 사단이 있는 영이 있는 그런 처소고 그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신들이 취할 곳이 무저갱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 이 무저갱을 어떻게 해요? 무저갱을 열었다는 거죠. 열었다. 아니 그 안에 누가 있다 했죠? 마귀와 짐승, 사단, 이 악한 것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열었느냐? 말씀 보면 오늘 그 1절을 보면 저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고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그 무저갱을 여는 권세를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타락한 천사가 연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하늘에 떨어진 그 무저갱을 연 그 자가 누구냐? 오늘 이 1절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누구냐?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그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무저갱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 무저갱을 연 이후로부터 그런 말미암아서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 안에 홍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저갱을 열었더니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열었더니 2절 3절 오늘 보면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이 무저갱의 그 마귀의 짐승의 처소라고 있죠. 2절 3절 있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제 7개의 나팔 중에서 4가지 나팔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고 4가지 나팔은 이미 임하였고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나왔는데 그것을 3가지 화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은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 이제 황충재앙이라고 걷는 첫 번째 나팔이 불린 거죠. 그래서 떨어진 별이 이 사단인 그 귀신인데 타락한 천사인데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무저갱을 연 거죠. 그랬더니 이와 같이 첫 번째 그 무저갱이 열린 결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2절 보면
저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어쨌든 이제 땅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해. 어두워졌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해 자체가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에 쌓여가지고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덮였다. 해가 뭔가에 가려워서 덮였다. 이 뜻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고 덮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공중의 하늘이 뭔가에 덮여지니까 해도 가려운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마지막 때 이런 이 하나님의 종말의 어떤 말씀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나온 현상이 해와 하늘, 공기, 이런 달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31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래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씀이 주로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로 많이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진다, 뭐 여러 가지 하늘이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의 달도 뭔가에 가리웠다는 거예요. 구름에 가리웠던지 무엇에 가리웠던지 그게 해가 어두워져. 지금도 우리가 무슨 특별한 뭐 재앙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먹구름이 가득하게 대낮에도 가득하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죠.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이 공기가 어두워질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져서 하늘이 어두워질 겁니다. 해도 어두워지고 별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다 모든 것이. 그런 현상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냐. 충분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당장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바로 어떤 겁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스모그 현상이나 황사 또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어떤 하늘이 가려워지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늘이 어둡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스모그나 황사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는 아주 심각하죠. 거의 뭐 베이징이라는 유명한 도시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 일들이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면 갈수록 이 기온 올라가죠. 이 대기 땅들은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면 땅이 마르죠. 땅이 마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먼지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먼지가.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는 뭐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그렇게 이 온 세상이 어떤 스모그나 어떤 연기가 됐든지 어떤 오염된 어떤 걸로 인해서 가려워져서 어두워져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 그 때쯤에 그 연기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황충이 나타납니다. 황충. 그래서 말씀 보면 3절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연기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연기가 어떤 오염으로 해서 온 하늘이 어두워질 때 그때 황충이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시점이 황충 재앙이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황충 재앙이라는 그 재앙은 이렇게 온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떤 스모그나 어떤 하늘이 어두워져 가지고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워지는,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9번째 재앙에 해가 어두워지는, 빛을 내지 않는 어둠이잖아요. 흑암의 재앙. 흑암. 오직 고센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빛이 있고 애굽 전 지역은 어떻게 나갑니까? 해가 어두워졌다고. 해가 밤 같았다고. 밤 같았다고. 우리가 이제 이 재앙을 볼 때는 그 출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들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세상에,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애굽이라고 일컫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또 그런 방법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튼 그렇게 그런 시점에 황충 재앙이 등장한다는 거죠. 등장. 그래서 이 황충이 이제 3절 계속 보게 되면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있는 정갈. 뭐 정갈이라는 것은 뭐 그쪽 수리아, 그쪽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정갈은 이 조금 크기가 작고 그런데 이 꼬리가 이제 이 독이 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쏘이면은 정갈에 쏘이면은 그 다른 나라 지역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갈은 아주 독성이 독하고 사람 죽기도 하는데 그 중동 지역의 그 정갈은 사람 죽지는 않는다네요. 3, 4일간 굉장히 고열이나 통증으로 아주 죽을 만큼 고생을 한답니다. 근데 잘 죽지는 않는데 사람 죽기까지 하는데 극한 고통을 주는 그런 정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갈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마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극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죽지는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황충의 권세를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황충을 보내가지고 정갈과 같은 권세를 주신 황충은 사실은 메뚜기와 가까운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황충에게 이러한 정갈과 같은 권세를 줘서 5달 동안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괴롭게 하는, 아주 죽을 만큼 괴롭게 하는, 뒤에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만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아주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물렸습니까? 불뱀에 물려가지고 모세가 단 지팡이로 받고 나왔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5달 동안 이게 횟수적으로 5달 동안인지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면 그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고통의 기간이 5달이라면 짧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데 5일도 아니고 5주도 아니고 5달 동안 괴롭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거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다 아무튼 5달 동안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해를 능력을 갖는 이 권세가 이 황충에게 있다는 거죠. 황충에게. 그래서 그 꼬리에 특별히 권세가 있다. 그래서 아까 꼬리에 특별히 권세가 있다고 해서 뭐 정갈은 뭐 물론 꼬리가 권세가 있지만 이 꼬리를 특별히 강조한 것은 이 황충이 영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 짐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 자체가 아니고 하수인, 짐승이에요, 짐승. 황충이. 마귀가 이용해 먹는 짐승이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마귀 하수인입니다. 짐승이에요. 짐승으로 생긴데. 그래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꼬리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권세를 줬다. 그래서 5달 동안 죽이지는 못하게 했다. 그리고 기간도 5달로 정했다. 이거는 권세를 주시긴 주셨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무한한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제한된 권세죠. 여기까지만 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사단이 죽이려고 했었죠. 막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믿지, 욥이 이렇게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에 뭐만 해야지 말라, 생명만 해야지 말아라. 그래서 욥기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 욥 시험해봐. 지금 이 말도, 이 정갈이 누구를 해야겠습니까?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하게 돼 있는데 그들에게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권능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능, 기한도 무기한이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딱 제한을 하셨다는 거죠. 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말의 때,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종말이 흔히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보면 7년의 환란이라고 하거든요. 7년. 그래서 전 환란 3년 반, 후 환란 3년 반, 전반부 환란, 후반부 환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그 나팔 재앙을 전반부 환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후반부 환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세 가지 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가 다 일곱 대접 재앙이 그 안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곱째 나팔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대접 재앙은 일곱째 나팔이 부음과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대접 재앙이. 일곱 개 재앙이. 이렇게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제일 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갈은 그 용의 하수인이고 짐승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때 꼴이라고 표현했고 권세 역시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 어떤 괴로움일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무튼 뒤에 보면 아주 무서운 고통입니다. 죽기를 구한다는 그런 말까지 봅니다. 세 번째 이제 이 황충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황충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5달 동안 아주 죽도록 죽이지는 못해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 권세 기한도 정해졌지요. 그 다음에 생명을 죽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제한된 권세죠. 또 어떤 것을 제한했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계시록 보면요, 제가 계시록은 심판의 내용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고 저주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놀라운 심판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요 은혜라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 마지막 날이 있겠지만 그러한 중에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의 때를 내가 너희를 면하게 하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는 거죠.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뭘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봅니다. 함께 말씀 합동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는 자는 해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보조 우리에게 인을 쳐가지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의 인을 맞이하죠. 성령의 인을 맞이하죠.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두 가지 인 중에 하나를 맞이해야 되죠. 특히 이 마지막
마지막 환란 때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이냐, 사단의 인을 맞을 것이냐. 사단의 인은 뭐가 사단의 인입니까? 666표 맞는 것이 사단의 인입니다. 그걸 맞아서 사단의 수하에서 육체나마 마지막 때 사단이 보호해 주니까 그나마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마지막 때 환란 중에도 보호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최종의 환란 때, 후반부 환란 때에는요, 두 가지 인 중에 하나는 맞게 돼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맞지 않는 자, 그리고 사단의 인 맞은 자. 그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인, 성령세의 성령의 인을 맞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황충에게도 딱 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계시록 6장 보게 되면 인을 칠 때도 내 바람을 다 재앙을 일으키는 네 천사를 딱 묶어두고 나무와 풀, 그런 수목들을 해하지 말아라. 누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기까지,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인맞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맞은, 구약 시대적으로 표현한다면 6월절 그 어린 양, 그 절기 때 그 방에 문설주와 인반이 피를 바른 것이 인을 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인을 친 거죠. 피로. 예수의 피로 인을 친 겁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는 성령이 임맞은 거죠.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가 영접하는 자는 당연히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임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을 맞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실되게 믿으면, 참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성령의 인이 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환란 때 황충이라는 그 무서운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이 죽도록 고통받는 그런 고통도 면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황충, 이 황충이 대체 그 정체, 그리고 그 모양이 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황충의 먼저 정체가 뭘까? 황충의 정체와 그 모양 7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이 황충의 모양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황충의 정체가 대체 뭐냐? 이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제가 아까 서두에 이게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래서 정갈의 꼬리고 짐승이다 있죠. 자, 그런지 한번 봅시다. 11절을 보면, 마지막 11절을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멘. 히브리 말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론, 두 개 다 어떤 뜻이냐?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자. 아볼론은 헬라어로 또 파괴자, 그럼 멸망케 하는 자. 자, 성경에서 파괴자, 멸망케 하는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사단 마귀죠. 사단 마귀가 파괴자요, 멸망케 하는 자. 그러니 지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라고 했죠. 이 저희가 누굽니까? 황충을 말하죠. 황충.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 계속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황충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쭉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황충을 이야기해요. 황충들. 이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다. 임금들이 있다는 거죠. 황충의 임금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볼로, 아바돈, 멸망자,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그러죠?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황충의 주인이에요.
마귀가 황충을 통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14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이 앞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절하면 육류표를 맞게 할 것이고 절하지 않는 자는 육류표를 맞지 않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회방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황충의 정체는 이 마귀의 하수인 짐승을 의미합니다. 짐승.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이제 7절에서 8절까지 쭉 9절까지 보게 되면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죠. 황충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황충의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자, 이제 황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고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을 해롭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가 7절을 보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그래서 이 황충을 이제 아직까지 그러한 이 황충을 분명히 우리 시대에 황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황충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짐승이 세우고 짐승이 그것을 통해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황충이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이제 지금 조금씩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전까지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황충이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때가 오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 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인데 그 지배하는 권세를 뭐를 통해서 가지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인공지능을 아마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예측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신문에서 다 나온 걸 보여드렸습니다. 기사 내용들을. 이미 인공지능이 뭐까지 한다? 사람의 뇌하고 인공지능하고 연결까지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은 어떻게 작동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뇌가 생각하고 명령하면 그 인공지능이 실행하게끔 돼 있다고 했어요. 이게 완전히 돼 있지만 이미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초기 단계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추리를 하는 거죠. 성경에 666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666명 정도 되는 그런 세계 절대자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어떤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그 절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그 666명이 통제를 한다면 가정을 해본다는 거죠. 가정을. 예측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한 걸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과연 이 말씀과 우리가 맞춰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지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도 같다. 이미 이렇게 이 인공지능에는 뭐가 되냐. 이제는 슈퍼컴퓨터만 해도 그렇다고 하죠. 많은 나라들, 이제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 세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그 한 인공지능 컴퓨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정보가.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국민의 어지간한 정보는 아직까지는 개인 보호로 인해서 못하고 그런데 아무튼 대부분의 많은 정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융정보가 됐든지 나의 모든 경력이 정보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만약에 그들이 거기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세계를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준비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특수한 몇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전쟁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준비된 말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모습을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 같은 면류관. 면류관에는 제가 계시록에 면류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테파노스고, 하나는 디아데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테파노스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된 면류관. 쉽게 말하면 월계관이에요. 올림픽에서. 싸워서 이겨서 얻게 된 면류관. 여기에서 나온 금면류관이 바로 그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백마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쓴 면류관은 디아데마입니다. 왕관. 그저께 저기 영국 왕관. 누구의 왕을 이겼습니까? 위에 대대로서 이어서 이어받은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이니까 받는 거예요. 후손이니까. 그것을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그 왕관, 면류관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싸워서. 그러니까 이 황충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 짐승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승리자로서 또는 지배자로 나타날 겁니다. 승리자로. 무언가에.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저절로 제패가 됩니까? 안 되죠. 뭔가 이전에 사전에 뭔가 어떤 세계 성경에 나온 어떤 전쟁이 있든지 어떤 전쟁이 있어갖고 어떤 결과가 있겠죠. 거기서 그들이 승리하겠죠. 악한 세력이. 그래서 세계를 힘으로 통제를 하겠죠. 힘으로.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큰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황충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시는 어떤 절대자, 어떤 것을 세워가지고 이 짐승이 세워가지고 그것을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절하게 하는 거죠. 그런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배도한 자가 있기 전에는 너희가 쉽게 동요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재림 안 오신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은 오늘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바다에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용에게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머리 하나가 새로 나가지고 머리에서 작은 뿔이 하나 나가지고 그게 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말하는 이 황충이 바로 그 작은 뿔, 그 짐승, 작은 짐승,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또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큰 소리,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그런 말하는 큰 권세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다시 읽어드리면 13장 7절 8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 이때가 이제 육륜표가 나올 때인데 그 육륜표가 나올 때 누가 다 육륜표를 받고 경배하게 되느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농명되다 기록되지 못하고 그 이야기거든요. 어디에 기록을 되지 못한 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던 자들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황충과 같은 적그리스도가 각종 힘과 권세로 괴롭게 하고 핍박을 하여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육륜표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세 번째로 이 황충의 모양을 묘사하는데 그게 7절, 8절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7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사람 모양을 갖췄다는 건 아닙니까?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그 이야기죠. 사람. 그리고 머리털이 특별히 머리털을 강조하죠. 이 머리털을 강조한 것은 이 머리털을 말하면 성경에서 뭘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삼손의 머리털입니다. 삼손의 그 힘센 하나님의 권세가 어디에가 있었습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머리를 깎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떠나버렸어요. 머리가 기니까 삼손의 힘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건 반대죠. 이 여자는 지금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영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권세가 그 머리털에 있는 거예요. 흉내를 낸 거죠. 머리털에. 마귀의 권세가 누구의 머리털에 있다는 겁니까? 이 짐승에게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짐승에게 이 마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죠. 이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얼굴 같다. 한번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죠. 사람의 형상을 입었고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계시록 13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42달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3년 반을 개월수로 더하면 42개월이 나와요. 후반부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이 영에게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42달, 7년 반 동안 세상을 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권세를. 그리고 큰 말과 참는 말.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 또 그 다음 네 번째로 묘사하는 그 말씀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 하단부와 9절 상반절. 그 일은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래서 사자의 이는 사자는 뭐 이런 명수들은 한번 물면 목표물로 물면 안 놓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잔인합니다. 절대 안 놓죠. 잔인함이 있고 그리고 철 흉갑은
자신을 지키는 어떤 보호막이죠. 보호막. 그래서 아마 이 황충으로 묘사된 이 짐승, 특별히 우리 인공지능, 사람의 뇌가 연결된 그런 어떤 인간의 그 뇌가 연결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형상대로 비슷하게 만들겠죠. 요즘 로봇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압이 형상 그런 입은 것을 이미 사람 뇌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바로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또 기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완전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자기 온전한 사람이 기계와는 연결되지 않고 뇌가 어떤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위해서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 네, 짐승이죠.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짐승이죠.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이 합쳐졌다. 이거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아니요. 기계예요. 짐승이죠, 짐승. 짐승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확실하게 어떤 것을, 인공지능이 뭘 하나, 예를 들어서 김여세 목사를 타겟으로 두었다. 나를 잡으려고. 놓칠 것 같습니까? 안 놓칩니다. 아주 철저하죠. 또, 누군가가 이 인공지능을 공격해서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니 이것을 갖다 파괴시켜버려야 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이걸 방비하는 그 방비가 허술하겠습니까? 성경 표현대로 철흉각 같을 겁니다. 이중 삼중 누구도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묘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막 전쟁에서 막 많은 병거 말들이 막 전쟁하면 막 요란하게 막 싸우죠.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아주 파상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인공지능으로 되어진 사람의 뇌와 합쳐진 짐승에 일컬어지는 이것이 이 황충과 같은 이 짐승이 이제는 이 세상을 공격할 때 파상적인 공격을 할 겁니다. 파상적. 무서운 공격을 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종말론에 심취한 분들은 이미 옛날에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아주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따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육륜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소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아무튼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올 수 있다. 노아의 홍수의 환란이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환상은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환란보다 더 어떻게 묘사하신 거예요? 더 무섭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란이 있다. 그러니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 짐승으로 해서 이 파상적인 이 세상을 음습하는 마지막 대접재앙으로 이어지겠죠. 대접재앙. 쏟아지는 그 재앙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이 대접재앙 앞으로도 보면 되겠지만 어디에까지 그 대접 쏟아버려요? 해와 공기에도 쏟아버립니다. 땅에, 바다에, 하늘에, 공중에, 해에, 달에 다 쏟아버립니다. 온 우주에다 쏟아버려요. 짐승의 보좌에다 쏟아버립니다. 대접재앙. 다 쓸어버려요. 한마디로. 그게 7번째 나팔 때입니다. 7번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마지막 때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화도 첫째와 이 황충의 재앙, 그 다음에 둘째 화, 셋째 화, 점점 이 화가 커가고 마지막 화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계시록 13장 13절 15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큰 이적을,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영에게부터 권세를 받았죠. 권세를 받았고 뭘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악한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 이게 예수님께서 사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러죠.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많이 미혹돼요. 이제 지금도요, 어디서 기적 나타났다면 잘못된 이단들로 쏠릴 사람들 많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그렇지, 이만희 신천지나 박국수 그런데 이단 같은 것에 기적이 막 몇 군데 나타나면 아마 교회 있는 사람들 많이 그리 갈걸요. 그리 갈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이 서있지 못하면 기적 보고 따라가는 거니까 말씀 보고 안 가고 가죠. 미혹하게 이렇게 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경배하게 하고 그 인공지능에 사람의 뇌를 연결시켜서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우상을 만들라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기계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기계로 만들었는데 뭘 줬다고요? 생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뭘 연상이 된 겁니까? 아, AI라는 이 기계에다가, 기계 우상에게다가 사람의 뇌를 연결해서 그러면 사람의 생기와 생명과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걸 주게 되었고, 그다음 말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로 이제 명령을 말할 것 아닙니까? 말하게 한다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만이 표를 받을 수가 있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몇 명이든지 다 죽이라. 이렇게 될 때가 온다는 이야기죠. 될 때가. 그래서 이 황충, 이 재앙은 이제 오늘 이 황충 재앙까지는 그냥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달 동안. 그래서 이 황충 재앙이 이제 이 황충 재앙의 모양을 통해서 이 황충이 무엇이냐 정체가 바로 우리가 예측하기는 인공지능 사람의 그 뇌를 연결한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기 이전에 황충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5달 동안. 그 5달을 괴롭게 해 죽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지는. 그래서 그 5달 동안 괴롭게 해서 죽지는 않게 하는 그 괴로움이, 그래서 그 괴로움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계시록 9장 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9장 6절 보면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날에는 황충이 쏘아가지고 이 5달 동안 괴롭게 될 때, 그때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는 못해요. 하나님 죽음을 막으셨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처음 황충 재앙에서 괴롭게 5달 동안 괴롭게 해서 왜 괴롭게는 하시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 네. 이 후에 재앙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구원의 문 닫히는 겁니다. 딱 닫힌 겁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끝장 나는 거예요. 다 닫히는 거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게는 하는 거죠. 왜요? 괴롭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5달 동안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죽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죽지는 못하게. 죽을 만큼 막 사람이
내가 죽기를, 아이고 이렇게 힘드니 내가 저기 한강물에 떠 죽어야지. 그러면 그 죽음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를 못해. 죽지를 못해. 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화 중에서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 재앙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화 중에서는 가장 정도가 약한 그런 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계속 인지하기에서부터 정말 징조에서부터 이렇게 재앙, 인지앙, 나팔 재앙까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록 1장에 말씀하시기를 장차 되어질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반드시 때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항상 청기는 분별하면서 너희가 왜 세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런 것들 일들에 대해서 똑똑하고 영리하면서 영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에 민감해야 되고 영적인 일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육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